인간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문제가 터져야 돌이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크게 날 때까지 끝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경고의 사이렌이 계속 울려도 듣지 못하고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특별히 그 경고가 개인이 아니라 한 단체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라는 이것도 생태학자들과 감염병 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재앙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재앙을 만난 경우입니다. 오래전부터 경고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경고가 현실이 되어진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발생 원인, 또 확산 과정, 변종의 종류 등등과 같이 how, 어떻게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는 과학적인 부분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why, 왜라는 부분을 다루는 그 신학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바이러스의 재난은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생태계를 교란케 했고 파괴했고 수탈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경고 또 의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 자신이 자초한 인재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한 소비와 균형이 무너진 그러한 발전만을 추구했던 우리 인간의 집단적인 불찰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마땅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존경받는 설교가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재앙이 자연의 원리 아래서 발생한 사건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인간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아픔과 또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 이것을 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통을 겪고 또 앞으로도 겪어야 하는 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전혀 힘이 없고 하루를 살려고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이지 그들이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니죠. 코비드-19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가려는 논리는 무당이 구술하는 그런 잡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치부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 당신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방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대성통곡을 하시며 아파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지를 걸어서 진흙탕에 넘어뜨리는 악동이 아니라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시는 아버지와도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어둠과 혼돈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는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오직 앞을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라라고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집단적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대상으로 했던 이러한 수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다른 생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불어서 사는 방법을 강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빌 게이트가 말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다라고 한 것이 이게 그분이 말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찰과 이해를 통해 잘못으로부터 배우라는 시간이죠. 코비드-19는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풀려갔는지는 여러 관점에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흔한 답변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주어진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누구보다도 요셉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라온 요셉입니다. 형들은 모두 산과 골짜기로 목축 일을 하러 내보내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큼은 집안에서 두면서 그를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심히 불편한 형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형들은 앞으로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큰 미움을 샀던 요셉입니다. 질투에 미움이 더해지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지죠. 아버지 요셉이 심부름으로 13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들까지 찾아온 요셉을 보았을 때 형제들은 밉기만 한 이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노예상에게 팔아 처리해 버리죠. 그때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분명히 성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애지중지하며 지내왔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서 노예 신세가 된 것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면은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눈치 없는 그러한 자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해 보라라고 주어진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생태계의 교란, 파괴, 수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겠죠. 결국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 재앙을 자초한 경우가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넣어져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호소를 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요셉의 잘못을 고지고지 지적하면서 너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기 성찰, 후회,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노예로 전락한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섭씨 100도가 되면 액체가 형태가 다른 기체로 변합니다. 그것을 critical point, 우리말로 임계점이라고 하죠. 이 사건도 요셉에게는 아마 인생의 임계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는 임계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죄수의 옷을 입어야 하는 임계점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임계점이었습니다. 이번 코비드-19도 우리에게는 임계점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의 일상은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 임계점입니다. 행동 백신인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를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면은 우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사업도 예고도 없이 큰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직장까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전과 동일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critical point,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요동치면서 수증기가 되듯이 우리도 이 임계점을 통과하며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흔들리는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지도 않습니다. 실패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포기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에 있는 것이죠. 코비드-19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는 여태껏 가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케 하고 조종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임계점을 통과하며 새로운 삶에 탁월하게 적응했던 요셉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요셉의 짧지 않은 이 임계점을 통과하는 이 기간,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지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삶 속에서 성취해냅니다. 우리의 삶에 코비드-19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인류 전체에게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39장 1절에서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로 전락해 버립니다. 인간의 비인간화입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것이고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돈벌이의 수단, 욕망의 충족의 도구로 보는 순간 상대를 비인간화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순간 비참한 물건으로 전락하여 사람의 손에 팔리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고백하죠. 이 사건을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에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땅, 그리고 가장 조건이 좋았던 그 땅을 택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이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자신이 물건같이 팔려갈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물건같이 취급받고 팔려갈 때에도 계획을 가지시고 간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위기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사업, 건강,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때,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직장도 불안한 때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삶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셔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어느 때보다도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믿음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겨내고 근심과 걱정으로 침울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 더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요셉의 삶에 특정 짓는 문구가 2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이 문구입니다. 요셉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던 삶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임계점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갈망했고 하나님만 붙잡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을 찾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심하게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격하려고 적군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그의 도우심, 일찍, 아주 일찍 그의 도우심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뜨기도 전에 그의 도우심이, 알기도 전에 그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희 어머님은 가까운 길을 가셔도 자동차의 뒷자리에 앉으시면 어지러우셔서 멀미를 하시고 속이 울렁거리셔서 힘들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앞에 앉으시는데, 앞에 앉으시면은 먼 길을 여행하셔도 멀미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뒷자리에 앉으시면은 앞에 지평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함께 흔들리는 느낌으로 해서 울렁거리신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앞에 앉으시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지평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고 편하게 여행을 하십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흔들리고 있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또 그러한 사건, 잃어버렸던 것으로 해내서 나오는 그러한 분노와 원망과 실망, 이런 것에 붙잡히지 않고 빨리 넘어갑니다. move on 한다 그러죠. 마음의 그릇에 있는 찌꺼기를 그냥 두지 않고 설거지를 해서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만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즉 깨끗이 비운 마음의 그릇에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기, 넘어서기, 믿음으로 의지하기,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핑계, 불평이 아니라 인정할 것 인정하고 넘어서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현실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그릇에 있는 찌꺼기를 설거지하고 믿음으로 채워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말씀 묵상을 들으신 후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와 함께 새로운 이 변화에 대해서 내 마음가짐을 갖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어 흔들리는 이 세상 여건, 이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인정할 것 인정하고 마음의 그릇 깨끗이 비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울림증, 영적 어지럼증이 없는 강건한 그러한 삶,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보다도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하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요셉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임계점의 위기에서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그를 보호해왔던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은 그런 요셉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더욱 잘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은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어낸 결과에 대해서 형통이다라고 밝힙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에는 주인 보디발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형통함을 입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최고는 재능으로 가능하지만은 최선은 오직 마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어디를 가나 환경을 탓하느라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최선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과 같이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든지 재정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인가 상실하고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상실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슬픔,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인격과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것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흔들리는 임계점을 지나는 요셉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일의 형통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받습니다.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도 결국에는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도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졸면은 종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와서 어깨를 두들기면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혼자 남아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하는데 종점까지 다 와버려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형통의 종점이 아니라 형통의 정거장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분명히 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임계점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단련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보호 아래서 살았던 요셉은 버릇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기간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다음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노예살이 12년, 감옥생활 2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살이 12년에는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2년에는 감옥의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옷은 채색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만 입고 있었다라면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버릇 없는 아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옷, 죄인의 옷을 통해서 그는 총리의 옷을 나중에 입게 되는 것이죠. 총리의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그 옷들이 더 가치가 있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이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 고난의 옷, 훈련의 옷을 입힌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더 귀한 자리와 인격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힌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는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인격적인 존중을 받게 됩니다. 노예의 옷을 통과한 후에 보석같이 귀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채색 옷을 벗은 후에 아무 과정 없이 총리의 옷을 입은 사람은 보석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 결과를 얻은 사람은 보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얻은 사람은 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석을 얻은 사람은 그 보석은 언제든지 잃어버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긴장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만, 보석이 된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영원히 보존하는 삶이 됩니다. 이 기간이 어렵습니다. 보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성공한 이민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죠.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석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보석이 되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이 없는 성공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숙이 있는 성공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당장 성공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공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이 없는 성장은 세상의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욕먹고 배척당합니다. 그러나 성숙의 결과로 가져온 성장은 세상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민 1세를 받아준 우리 미국 사회에 우리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회가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이 임계점을 함께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계점을 통과하는 요셉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며 그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이 관점과 관건이 되어집니다. 흔들리는 세상, 울렁거리게 하는 이 상황,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럴 때 보배가 되어지는 축복, 형통의 저장소가 아니라 형통의 유통지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